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33년의 지상 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시고 감람산에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모인 무리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여러 장소에서 여러 모양으로 부활의 사건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실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33년의 생애를 마치고 세상 떠나 승천하시면서 하신 유언의 말씀. 보통 유언하면은 다른 말씀보다 더 특별히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지키게 돼 있잖아요. 일생토록 불의한 자랄지라도 대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게 됩니다. 유언은 법적으로도 완전히 그대로 이행이 돼요. 여러 해 전에 모 제약회사 사장이 세상 떠나면서 모든 제약회사 재산을 다 사회 환원합니다 하고 유언 한 까닭에 그 제약회사가 전부 다 사회로 환원되고 말았습니다. 자손들에게 유산을 물려준 게 아니고 사회 환원이 됐습니다. 미국 링컨 대통령은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는데 믿음 좋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유언했습니다. 에이브야, 난 너에게 물려줄 거 하나도 없는데 성경책 하나 물려주마. 너는 평생토록 성경대로 살아라. 술, 담배를 절대 입에 대지 말아라. 유언했는데 링컨은 그 어머니의 유언을 쫓아서 성경대로 살고 술, 담배 하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산 까닭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가장 존경받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유언은 특별히 참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세상 떠나게 되는데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도 믿음을 물려주는 거 좋습니다. 아예 요즘 비디오 있잖아요. 비디오에다가 아예 믿음으로 유언해요. 그는 나 떠나면 제사 드리지 말아라. 평생토록 믿는 일 잘하고 하나님 잘 섬겨서 믿음에 복 받도록 하고 천당 가서 다시 만나자 하고 비디오로 유언해 놓으면은 자손들이 반대하고 제사 드리자고 뭐 집안 내서 그냥 시험해도 그거 하나 틀어놓으면 다 꼼짝 못합니다. 믿음으로 유언하고 신앙 물려주는 거,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 더 귀합니다. 인간의 유언도 큰 영향력이 있고, 그런데 사람의 유언은 죽으면 끝나요. 그냥 언제 와서 그거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그대로 지켰나 안 지켰나 알아볼 수 없잖아요. 근데 만왕의 왕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유언은 이 세상 재림 때 다시 나타나가지고 유언의 말대로 지켰나 순종했나 그대로 지켜 순종했으면 상을 받고 그러지 못했으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유언, 주님의 마지막 분부는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의 말씀은 뭐냐?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3절 4절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해 받으신 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해를 받으심으로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40일 동안 머물면서 여러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셨습니다. 무려 제자들에게만 11번 나타났습니다. 40일 동안에. 어떤 경우에는 500명 있는 많은 무리 가운데도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만 있는 가운데도 나타나시면서 예수는 확실히 부활했다 하는 걸 역사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이제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겁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제일 먼저 분부한 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자들도 다 많은 핍박이 있을 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환난과 핍박, 죽을 각오를 해야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나? 첫째는 고난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 명령 아니에요? 이 주님의 명령을 지키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신령한 뜻은 주의 명령을 순종하는 길이 고난이 오고 힘들다 할지라도 고난을 각오하고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말씀 순종한 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 명령대로 사는 길이 그게 믿음인 까닭에 그 고난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절대 순종했습니다. 빌립보 2장 8절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는데 모든 택한 백성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돼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되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 말씀 순종할 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 양보하지 아니하고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에서 배운 대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나의 사랑 가운데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세주 삼은 건 괜히 구세주 삼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절대 순종해요. 그냥 죽는 것까지 순종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심판의 권세, 구원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물려줌으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심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히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순종함으로 모든 권세를 얻은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한다면 예수님이 누리는 그 권세, 그 능력을 누리는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심입지 아니하면 그 환난 시험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심입어서 십일께서 기도함으로 능력을 심입어서 모든 환난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승자가 되라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기도해도 뭐 건성건성 그저 그냥 배분흥적으로 기도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은혜를 받겠어요. 은혜 주지 아니하면 나는 죽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어서 모든 환난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가 되게 해달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심입어서 능력 있는 영력 있는 성도가 돼서 환난 시험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권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자기 자리 자기 사명을 끝까지 지켜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이 세우는 자리, 하나님이 세운 그 위치를 끝까지 지켜라. 아무리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을 피해가지고 편안한 곳으로 가자, 피해가자 하지 말고 어떠한 위험이 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 그 위치를 끝까지 붙들고 거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분부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자. 어떠한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자.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을 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능력 있는 자가 되자. 하나님이 세운 그 지위와 위치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견디며 이 자리를 지키자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분부를 우리가 이겨나가는 겁니다. 제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월권하고 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사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호자에서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존귀한 위치에 있는 자인데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대적을 하다가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에게 패해가지고 하늘나라에서는 발버질 곳이 없고 쫓겨나가지고 땅 위에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공중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을 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역사를 일어나가고 있습니다. 제자리 지키지 아니하면 천사장도 쫓겨나요. 그냥. 유다서 1장 6절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천사라 할지라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억지로 나가면 쫓겨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세운 자리, 하나님이 세운 위치에서 어려워도 잘 참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야 됩니다. 집사는 집사로 세웠으면 집사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고 충성을 해야 됩니다. 장로는 장로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고
교육자는 교회로서의 자리와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가야지 불충성한다든가 또 서로 월권한다든가 이런 거는 제자리 지키지 않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세운 자리 그 위치를 잘 감당하면서 거기서 충성을 하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4절로 5절.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첫째 분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둘째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을 기다리면서 참고 견디며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의 성령을 내게 임하게 하사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리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버지 약속한 건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까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도함으로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거듭나고 그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역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9절.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의 섭리가 예루살렘에서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로 구속을 완성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한 걸 내가 보내줄 터인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로 구속을 완성하신 주님이 승천하셨으니까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까 그 약속이 임할 때까지 능력을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입혀줄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변화야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어나가라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십자가 부활로 구속하신 완성된 진리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암만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결심을 해도 성령이 감동감에서 믿음을 주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떤 목사님, 믿음 좋은 목사님의 부친에 계신데 얼마나 참 아들이 기도를 하고 아버지도 아들이 목사니까 참 믿어야 되겠다 하고서 교회는 잘 나왔는데 믿어지질 않더래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담당하는 걸 좀 믿으시라고 그러니까 야 나도 믿고 싶은데 믿어줘야 믿지 그러면서 그냥 안타까워더래요. 인간이 노력한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 감화로 죽었던 영혼을 중생시켜서 예수를 믿게 해야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로 보혜사 성령이 누구에게나 있어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마가에 따라서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진약을 짜가지고 간절한 기도하니까 열흘 만에 보혜사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해가지고 그때에 확신이 생기고 능력을 받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 전도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오순절날 임한 성령, 그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면서 택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감화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 역사를 지금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예수 믿는 것도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믿어서 감동받아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감화가 아니면 누구든 예수를 주라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성령의 감동받은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부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건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 감화해서 거듭나게 했다 하는 구속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이제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모든 일에 성령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이래서 열두 제자를 비롯한 120명 문도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2절로 14절까지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마지막 분부의 말씀을 순종해서 감람산에서 내려온 다음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베드로 중심으로 한 12 제자와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여러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자들이 거기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아우들도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있을 동안은 안 믿었어요. 그냥. 자기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한 자기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냥.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대요. 그냥. 믿기 힘들잖아요. 늘 그냥 같이 자고 살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 계실 동안 안 믿었어요. 안 믿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 형님이 귀신 들린 거 아닌가 해가지고 예수 잡으러 다니니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실제 죽었어요. 자기 형님 내가 죽은 거 장사 다 치렀잖아요. 치르면 다시 또 살아났어요. 그냥. 죽은 다음에 살아난 거를 목격한 다음에는 안 믿을 장사가 없잖아요. 과연 참 우리 형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믿지 않던 제자, 그 아들 형제들도 다 예수를 믿고 이제는 그 분부를 쫓아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열흘 후에 오순절 성령의 임함으로 변화의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와 유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고, 또 야고보는 또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도 야고보, 주님의 동생이고,
야고보는 또 예루살렘 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그 시대에 총회장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예요. 육신의 동생들이 안 믿다가 믿은 걸 봐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한 거 본다면 안 맞을 장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됨으로 그 능력의 역사를 이뤄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약속의 성령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 받았으니까 더욱더 남은 생애에 성령의 감동이 들 따라가야 되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 못 믿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 보니까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았는데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더욱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셋째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고 또 분부하셨습니다. 8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성령 임함으로 너희가 권능을 받았으니까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권능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 능력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분부고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남은 생애에 주의 명령 순종해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에 내 주님의 증인이 되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교회적으로도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서 증인의 사명 감당함으로 많은 생명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하며 선교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증인이 되려면 진실, 증인의 생명은 진실 아니에요? 증인은 법정적인 용어인데 재판받을 때 증인 세우잖아요. 진실하게 증언해야지. 진실하게 위증을 하면 법적으로 벌받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구주됨을 확실하게 증거하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나는 그를 믿으며 제사함받고 천국 백성 됐다. 날 구원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또 성경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진실하게 그대로 증거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와 같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를 전하면 그 말씀이 사람의 심령 속에 심겨져 가지고 택한 백성이라면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변화가 되는 새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교수가 있었는데 자기는 세상에 부를 것도 없고 잘난 사람이니까 아주 참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는 예수를 잘 믿는데 부인은 예수를 남편은 안 믿어요. 남편 교수는 믿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인이 얼마나 안타깝고서요. 그냥 특별히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좀 전도를 했대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교수님께서도 예수를 믿으시라고. 자기는 안 믿는데 그냥. 특별히 안 믿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지. 뭐든 내가 원하면 다 할 수 있는 근데 뭐가 아쉬워가지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전도가 안 됐어요. 얼마 있다가 보니까 감기가 떨어서 저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러니까 좀 좋은 기회다 그래가지고 전도 가서 좀 전도를 했는데 이제 선생님도 이제는 예수 믿으시라고. 입원하니까 좀 마음이 약해지지 않으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감기는 누구나 드는 건데 이까지 가가지고서 마음이 약해지고 그렇습니까? 전도 못 받고서 그냥 돌아갔어요. 그냥
며칠 있다가 그냥 다급하게 부인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남편이 지금 폐암입니다. 폐암 말기래요. 그냥 허겁지겁 와서 이제 가니까 그렇게 당당하던 교수가 아주 사색이 돼가지고 아주 멍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는 또 전도를 했대요. 그냥 전도를 하면서 지금도 아실 것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참 세상 헛살았습니다. 내가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폐암 들어가서 당장 죽을 꼴을 만나니까 이제는 뭐 암만 당당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준비 잘하고 천국에 갔다고 그럽니다. 택한 백성이라면 복음 전하면 언젠가는 당장은 거부하고 반대도 언젠가는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이다, 구원의 능력이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 낙심하지 말고 복음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의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생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요. 말로만 증거해가지고는 오늘의 이 시대는 보편화돼가지고 지식이 발달돼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그냥. 근데 알긴 알지만 믿질 않아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생활로서 본을 보여야 돼요. 고린도서 2장 14절 15절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 구원받은 자에게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 구원받는다, 천당 간다 하는 향기를 드러내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 하는 걸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 노릇을 해야 됩니다.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향기를 나타내고 생명의 냄새를 드러내는 그러한 생명이 있는 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생활로서 본을 보여야 돼요. 어떤 성도는 신도교, 인도에서 신도를 믿다가 전도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대요. 핍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남편이 핍박을 하는데 선교사가 찾아가가지고 남편이 화를 내고 핍박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때 이 성도가 대답하기를, 남편이 핍박을 하고 화를 낼 때는 남편에게 더 잘해준대요. 그냥 음식도 신경 써도 더 맛있는 거 해주고 청소도 깨끗하게 해주고 더 잘해줍니다. 내가 예수 믿고 뭔가는 달라졌다, 믿는 사람은 낫다 하는 걸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생활면에 본을 보이고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냥 대항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맞아가면서도 친절하게 해주고 더 사랑을 베풀고 모든 면을 믿음으로 잘하니까 후에는 남편도 예수 믿고 변화돼서 새 사람 있다고 그럽니다. 말로만 가지고는 되게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감동이 쉽지 않아요. 생활로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절 3장 1절 아내가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아내 된 자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 할지라도, 도를 순종하는 자가 안 믿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니라. 도를 순종하지 않은 안 믿는 남편이라도 믿는 아내의 행위를 통해서, 정결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잘 순복하는 게 첫째예요. 여기가 자기 남편 순복하라고 그랬어요. 남의 남편 순복하지 말고 자기 남편을 잘 순복하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한 그 가정 호주로 남편을 허락했잖아요. 남자는 많은데 내 남편 하나밖에 없어요, 천하에. 이게 자기 남편을 귀히 여기고 잘 순복함으로 이제는 감동을 주어서 믿지 않는 자도 믿게 만들고 믿는 자는 더욱더 믿음 잘 지키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아니라 행실로서 본을 보여라. 그래서 이제는 땅끝 이르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르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유다는 또 유다 지방, 사마리아는 또 이방 땅끝 이르기까지 점점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라 했습니다. 가까운 데서도 먼 데까지, 이방 나라까지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것, 주님의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의 마지막 분보의 말씀을 통연해 받은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주의 명령을 절대 떠나지 말고 각자 하나님이 세운 위치,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힘들어도 잘 순종하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한 걸 기다리라. 약속하는 것은 성령, 보혜사 성령을 임하기를 기다리며 그 능력을 힘입어서 좀 더 영력 있는 성도가 되고, 오늘날 우리는 보혜 성령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의 욕심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땅끝 이르내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말로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예수 향기 드러내므로, 아무개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아무개를 보니까 나는 교회 다닐 마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려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로서 본을 보임으로 아무개가 예수 믿더만 변화 새 사람이 됐다,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 생활로서 증인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